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가득가득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예수님의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나에 대한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이 된다,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인간적 마음 가지고는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못하죠. 복수하고 싶고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네.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먼저 만나야 하고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그 삶에 적용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맺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되어지는 역사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사랑의 실천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이 설명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신 그 이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 너희는 근심하게 되어질 것. 근데 그 근심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텐데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오늘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어질 테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변할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 사람이 변할까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는 걸 봤지만, 그들이 정말 변한 건 내가 포기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겁니다. 뭘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변한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뀐다.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믿으면 바뀌네. 예수님 믿으면 변하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변화되어진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라, 기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겁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면 사람들도 다 나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사람은 모이게 되어집니다. 어느 회사에 두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날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맨날 그 일을 하면서 불평만 하는, 투덜투덜대면서 그 일을 하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는데 사장님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시면서 휘파람을 불고 일을 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다른 한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투덜투덜 대고 있는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휘파람 값으로 내가 더 준 거라고. 자, 뭡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가 휘파람을 불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 사장님이 그 휘파람 값으로 그 기뻐하며 일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그에게 해주었던 것이죠.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 내 삶의, 내 생활의, 내 삶의 극과 극을 만들어 갑니다.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은 내 삶의 보화가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아까 그 사람처럼 내 삶 전체를 바꾸어가게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놀라운 내 삶의 보화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 성경은 일관되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요? 이미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셨습니다.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해서 그들 가운데 충만함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 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렐루야. 기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가 그들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기뻐했던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너무나도 기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나의 삶,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이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성도들끼리 교제한 음식을 떼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니까 그게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이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지? 이건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도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못해. 이상하게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쳐있는 그 얼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할렐루야.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저는 교회만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록 6명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라도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이거 자체,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정리를 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 왜요?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뻐요. 사도행전 8장 8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자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쫓겨가는데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증거하는 증거자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데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건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데 계속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하다, 이건 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면 어디를 찾습니까?
병원을 찾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의사 선생님께 말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이건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궁금니까 주사 맞고 약만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사라져버렸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만 가득하다. 이건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긴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대책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참을 수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참을 수 없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겨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이 바라볼 땐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인데 불구하고 왜 기뻐하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지어정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요? 자,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그 천국의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천국에 오는 사람에게 딱 하나만 물어본다고 합니다. 뭘 물어보느냐?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가실 줄을 확신하시죠?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은 가지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아직 없다라면 이 기쁨을, 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차원과는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누릴 때 언제입니까? 언제 기쁘신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멋진 집을 보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무진장 기쁘죠. 근데 이런 세상적 기쁨은 여러분 금방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죠.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다 어떤 환경적, 조건적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니까 기쁜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가졌으니까 기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쁜 것.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 내 안에서
먼저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가 샘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이 매번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환경에서, 조건에서 기쁜 이유를 찾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기쁨이니까.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의 반대편에 있던 그 짙은 그림자만 더 짙어질 뿐이고 더 깜깜해지고 암울해질 뿐이고,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요, 반대편에 있던 전면에 있던 상관없어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항상 기쁨, 한결같은 기쁨이, 변함없는 기쁨이.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기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의미는 바로 이건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힘든데 기쁜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기쁘고, 어려움이 생긴데도 기쁘고, 내가 실패했는데도 기쁘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는데도 기쁜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뻐합니다.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모진 매를 맞아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고난과 능력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쟤들은 정말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기쁩니까? 그럴 수 없는데도 왜 기쁩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 기쁨, 이 참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천국을 소유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 오늘 성경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 이 희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기쁨의 주님이신 것,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나보다 능력도 탁월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멋지지 못하게 살았고,
나는 저들보다 좋은 일도 훨씬 덜했고 나는 저들보다 탁월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지옥으로 다 가는데 나는 천국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나는 천국 가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그 기쁨 무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는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기에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순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천국 가는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와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기쁨은 그렇다고 해서 죽은 후에나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야. 왜? 천국 가는 기쁨이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니까 죽고 난 후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은, 천국 가는 기쁨은 예수님과 그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내가 실패해도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고백하던 그 순간 이미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 이 기쁨을, 이 기쁨의 역사를 오늘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내 마음을 눌러서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일 저 일, 이 상황 저 조건이 자꾸만 내 마음을 눌러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하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내가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받은 사람.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이걸 한번 찾아보죠.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신,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늘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도, 말할 수 없는 기쁨, 참을 수 없는 그 기쁨도 이미 내 안에 존재해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만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 막 터져나오게 되지. 내가 말로만 듣던 그 복음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어질 내 안에 그 기쁨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기쁨,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근데 왜 기뻐할 수 없는가? 여전히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진다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교회 예배 자리는 텅텅 비어 있어도, 그래도 몇 사람 되어지지 않는 예배자들이 앉아있는 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가시는 그 기쁨의 열매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참을 수 없는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을 알고 믿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저 천국을 소유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 기쁨으로 차고 흘러 넘쳐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는 참 이상해. 교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웃고 나오네. 기뻐해서 나오네. 행복해져서 나오네. 궁금해서 나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네. 나도 저기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전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저 교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